특히 사복음서를 제가 지금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먼저 나눴죠? 누가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누가복음 뭐라 그랬죠? 확실히 믿어라. 누가복음 딱 들어가면 그냥 확실히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에서 16장까지 저희들이 같이 봤는데, 마가복음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그랬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딱 보면 복음으로 살아라 하는 이 소리가 항상 쩌렁쩌렁 나에게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신약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왜 마가복음이 먼저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먼저 앞에다 두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 구약 전체를 끌어서 바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시작으로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 목사님이 1장 1절만 우리 함께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 성경에는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라. 자, 마가복음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뭐로 시작합니까? 세계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것으로 28장 예수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성경 통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이 땅에는 모든 세계는 바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부터 예수님은 바로 이 세계가 열리면서 시작을 하셔서, 그리고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세상 마지막을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그리고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왜 각 성경을 지금 보면서 전체를 이렇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시고 그러는데 1장서부터 28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요. 전체가. 그래서 요약한 이 전체를 보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열어서 시작하신 그 주님이 세상 마지막 모든 것을 끝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얘기하고 있는데, 뭘 도대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를 임마누엘이라라. 이것을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세계를 시작하시고 또한 세상을 마지막 끝내시는 이 주님이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얘기합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은요, 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노래 가운데 아리랑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왔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갑니다, 여러분요. 예? 근데 주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넘어갈 때마다 한이라는 것이 맺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참 많죠.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한을 맺고 그 한 속에서 그들은 울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한이 없어요. 그리고 거뜬히 고개마다 넘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수많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 사람이에요. 예? 그는 자기 마누라 아내를 2번이나 뺏길 뻔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다시 줘서 그가 그 고비마다 넘어서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자기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참 우리의 인생들은군요,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바로 왕이에요. 세계를 정복한 그 왕을 축복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멋진 모습입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왕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살아가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함이라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고비마다 바로 그 고개마다 그는 힘차게 그것을 다시 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몰라요. 예?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확실하게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은 마지막 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친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그럼 도대체 주님이 뭘 가르쳤는가?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5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예?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딱 감축해서 보면은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제시한 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말씀하신 하나,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는 일. 예? 주님은 분명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 바로 천국 가는 길인데, 야, 이 천국이라는 것,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천국 그러는데,
천국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내가 느껴볼 수 있고, 그 천국을 바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쭉 있는데 13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은 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 비유는 다 뭔가 하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요. 예?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다 천국을 얘기를 해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13장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30배, 60배, 100배 천국은요, 바로 이러한 파워예요, 여러분요.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보화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보화의 비유. 우리가 보화라는 것은 뭐야? 값진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 보화,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거기에다 다 투자해도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요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장이나 일에 대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말년에 가서 야,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다. 예?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 했지만은 결국 돈은 우리에게 허무한 것을 남겨줍니다. 예? 모든 인생, 그러나 천국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이 천국은 그물의 비유를 또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어떤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서 맛보면요, 정말 그 그물에서 고기를 확 잡으면 어때요, 여러분요?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요. 예? 그 어부들이 그 만선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황호하며 기뻐하며 정말 그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던 그 기쁨,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느끼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4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천국은요,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항상 이 말씀이 들리면서 정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참 회개할 것이 참 많아요. 막상 사람들이 뭘 회개하지?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열어놓은 이 천국,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주님의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자,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5장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얘기합니다. 자,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자, 이 성경에는요, 특히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산이 어떤 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내산. 그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 12지파를 나눠서 올려보냅니다.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림신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한국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에 복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림신산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산이 있습니까?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쫙 내리다가 그 비가 떡 그치는 갈멜산의 기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산이 있습니까?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죠. 호렙산. 엘리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도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빨리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던 그 엘리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릅니까? 호렙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그가 다시 한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바로 무슨 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부활의 육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육체가 아닌 부활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하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면서 그가 완전히 그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되는 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디에 가십니까, 여러분요?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어떤 산이 우리에게 소개됩니까? 바로 갈보리 산. 예수님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산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산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어요? 산? 자, 저는 한국에 가면 꼭 들리는 산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 목사님이 그 한번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장 목사님도 그 산에 가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뒤에 가면은 어떤 산이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용문산이라는 데 있어요. 용문산. 저는 매년 갈 때마다 한국에 가면 꼭 용문산에 들립니다. 그 용문산은 어디에 있냐면 축풍령곡에, 여러분 축풍령곡에는 어떤 곡이에요, 여러분요?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데 노래 그 옛날 노래 가사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바람도 구름도 쉬어간다는 바로 그 축풍령곡에 위에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자, 이 용문산은 어떠한 산인가 하면은 바로 1950년도 60년대에 보면 거기에 유명한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군가 하면 나운몽 장로님. 그 나운몽 장로님이 목회했던 곳을 제가 매년 한국에 가면 꼭 그것을 들립니다. 그리고 그 용문산에서 두 산을 넘어서 또 한 그 골짜기에 한 곳을 가는데 거기에 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 김천에 가장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면은 한 환자들만 한 200명, 250명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을 지었던 분이 누군가 하면 이 용문산에서 나운몽 장로님이 바로 당신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저 건너가서 한번 당신이 한번 가보라 해서 이 권사님이 거기 가서 갔더니 그 곳에 바로 병원을 세워서 그 후손들이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용문산 1950년대 용문산은 60년대의 용문산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두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면은 이 용문산이 들어간 입구인데 거기 한번 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 용문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은혜 받겠다고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봤던 곳이에요. 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세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김천에서 하도 걸어서 올라오니까 이 용문산에다가 아예 역을 하나면 사람들이 용문산까지 가려면 김천에서부터 걸어서 용문산 가니까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그래가지고 역을 그 주위에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유기 목사님도 젊었을 때 여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참 여기에 그 나은몽 장로 옛날에 보면 전보산 때 저는 어렸을 때 조금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부흥집회는 어떻게 광고했어요 여러분요? 전보산 때에다가 이만한 거 해가지고 붙여놓고 뭐 부흥회 누구 부흥회 이렇게 붙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뜨거웠던 바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았던 곳 제가요 매년 가면서 가슴 아픈 것은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여기에. 텅텅 비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나은몽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한번 부흥회 합시다 한번. 예? 그때 그 목사님 한참 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예? 아버지가 그 이루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주셨던 그 부흥의 역사를 만약에 했다가 안 되면은 자신이 없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거기 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설교하면 예? 거기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자 무리들이 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 놀러 가셨겠어요? 아니면 여기 운동하러 올라가셨겠어요? 무리들이 여기 지금 구경하러 산에 지금 따라 올라갔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 산에 지금 올라온 이것을 알아야 그 뒤에 보면은 이 팔복을 알고 산상수훈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예? 우리는 산상수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박사 논문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이 산상수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산상수훈이 유명하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산에 이들이 왜 왔는가? 주님이 왜 이 산에 올라서 이 산에서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이것을 모르면은 산상수훈은요 사실은 그냥 아는 글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이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것을 이들은 가난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딱 바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가난, 배부름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이 용문산에 왔던 이 사람들은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용문산에 찾아가서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보면요 너무 성도들이 배불러가지고 얼마나 편하네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저 의자 우리 여기 지금 교회에도 참 의자가 굉장히 좋은데 한국 가서요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요. 너무너무 의자가 좋아요 여러분요. 예? 딱 앉아있으면 저절로 졸음이 촥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그냥 졸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뭐 카페트가 쫙 깔려있죠 여러분요. 근데 이러한 것에는요 카페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맨바닥이에요. 옛날에 뭐 돗자리 깔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요. 예? 조금 이게 온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배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풍부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지도 못하고 이러한 부흥집회에 우리가 가려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있어요. 그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병이 아니라 정말 병원에서 의사도 못 고치는 그러한 병자들. 예? 주님이 그 병자들을 향하여 치료하셨을 때 그 치료의 능력을 보시고 이들이 살겠다고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예? 이 부흥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한 번만 여기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왔는가? 애국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문산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도 보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24시간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용문산의 기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예?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요. 세상에 아마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애국, 정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로서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자기가 몇 시에 기도하겠다는 걸 적고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로 여기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빼앗겨서 독립을 위해서 애국자들이 산에서 숨어서 있다가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산에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너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너희들이 나라를 뺏겼다고 그렇게 분통 터뜨리고 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울어라. 너희들이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가 나라를 뺏겼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들의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통을 뭘로 바꾸라고요? 애통으로 바꾸라. 예? 참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울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그 기도의 사람들, 지금은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정말 눈물이 흘러서 저 죽어가는 사람, 저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로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줄이고 목말랐어요, 여러분요. 예?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목마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바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거라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 자, 의로운 자, 우리가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막 완전히 멸망합니까? 예? 10명이 없어요, 여러분요. 오늘 시대에 그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의인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야, 그렇다면은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뭔가? 예? 우리가 예수 믿은,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 그 의는 도대체 어떤 의인가?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요셉은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탁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보면 소리칩니다. 저 도둑놈 소리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의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해결해야 돼요. 예? 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스르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의인은 조용히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 21절서부터 우리에게 쭉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로 끌고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해서 얼로 끌고 갔어요. 시내 산으로 끌고 갔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 말씀을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산으로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사실은 광야길은 3, 4일 길이에요, 여러분요. 3, 4일 길을 건너서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될 겁니까,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끌고 오는가 하면 바로 시내산으로 될 겁니다. 시내산에 다 있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뭘 줍니까, 여러분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을 왜 주는가? 그 율법이 바로 뭡니까? 광야 40년을 살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 5장과 7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받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말씀, 그보다 더한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왜 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는 이, 눈으로 얘기하는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은 이쪽을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율법에서는 이쪽 맞으면 이쪽 한 대만 딱 때리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까지 내주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가면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좁은 길.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의 삶은 사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말씀 없이 내가 한 대 맞으면 뭐요? 2대, 3대 같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뺏어 갖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열매. 정말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다가 쌓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모래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믿음 위에 쌓아서 우리를 하나하나 건축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여러분요. 열두 제자들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러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천국 삶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0장에 가면은 뭘 얘기합니까? 자,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10장에 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자,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천국, 이 백성은 뭘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천국 전파를 지금 제자들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자, 병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병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요. 왜 그러는가? 동네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죠? 회당에 들어가면서 회당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귀신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깔려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동네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 예? 동네마다 가면 무당들이 있어요. 또 그 나라를 또 하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요? 또 나라를 하는 그런 무당들이 또 있었어요. 자, 그걸 또 어디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가? 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너는 가라 얘기합니다. 모세야 가라 그랬어요.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네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지시하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바로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백성을 끌고 내가 나가겠으니 내 백성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뭘 나타냅니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예? 하수가 핏물이 되게 하고, 예?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임하도록 개구리 떼를 나게 했어요. 그때 거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요? 거기에 바로 누가 등장하면 그까짓 거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바로 그 애굽의 술사들, 바로 무당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사단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이 무당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무당 가운데 보면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아마 무당 가운데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최초로 무당 가운데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썼어요. 신이 선택한 여자. 예? 이 책을 보면은요, 이 여자가 어떻게 무당이 됐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무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신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선택해서 이 여자가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보실까요? 뒤에 보면은 뒤에 자, 요즘은요 종로에 가면은 저녁에 보면은 이러한 점치는 집이 쫙 깔려 있어요. 이대, 홍대 각 대학마다 보면은 점치는 집이 쫙 깔려 있어요. 젊은 20대, 30대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이 점치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놀이상화 갔다가 이 점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예?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서 박수무당이 나와가지고 예? 자기의 그 복음 지금 장사하는데 방해됐다 그래가지고 예?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각각 그 가는 곳곳마다 이런 박수무당, 이런 무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괴테 그 프라츠, 저 아주 중심의 괴테 프라츠에서 그 한국 문화를 뭐 이런 한국 문화를 막 설명하는데 그때 연합회장이 바로 통일교에 있는 분이 연합회장이었는데 그분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하면
바로 박수무당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박수무당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 했는가 하면 작두. 여러분 작두라는 거 알죠? 옛날 사람들 알 거예요.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했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호통을 쳤어요. 야단을 쳤어요. 제가. 예? 거기에 있는 직분 받은 자들 뭐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작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작두에 올라갈 때 그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서 야 신기하네 멋있네 그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귀신 바로 이 사단의 힘에 의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지금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 프랑스에요 점치는 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포신문에 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보셨어요? 예? 교포신문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요. 이마만큼 옛날보다 더 사탄이 이렇게 곳곳에 드러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은 10장에 뭐라고 예수님이 예나 지금이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능을 우리들이 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요. 예?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마가복음 하면서 얘기했죠. 그때 집회 가가지고 한 자매가 그렇게 됐는데 막 귀신 들려가지고 있었는데 이 귀신이 완전히 다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다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 행동을. 예? 그때 그 남편의 그 누나가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인 사람이 딱 그걸 보더니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그 누나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다. 데려갔어요. 과연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인가? 그리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에시본에 오면 지금은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레알이 있어요. 큰 레알이 슈퍼마켓이 있어요. 아침에 제가 사실 오펜방에 사는데 거기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거기 레알에 막 문 열기 전에 그쪽으로 갔는데 그 큰 길에서 그 문 앞에 있는데 그 옆에 그 자동차 있는데 큰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두 부부가 쫙 걸어오는 거예요. 그 원수는 서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 보는데 그 자매 그 남편도 저를 보고 저도 봤어요. 멀리서 딱 봤어요. 육안으로 서로 들어오면서 딱 서로 마주쳤을 때 그 자매가요. 갑자기 딱 멈추더니 남편 뒤로 팍 숨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숨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여러분이. 예? 자, 그 자매가 뭘 봤을까? 저를 보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옆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주님이 옆에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 사단이 바로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남편 뒤에 딱 숨어서 꼼짝도 두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잃어버린 양. 우리의 주위에 보면 잃어버린 양.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잊어버린 양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집안에 아직까지 우리의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서 전도하여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지막에 가라!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 죽어서 정말 지옥을 가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요? 18장에 보면 천국 공동체, 18장에 보면 공동체.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함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내가 소유하지만 그러나 천국이 어디에 임해야 되는가? 두세 사람 어디에 모이냐? 우리의 가정에 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 천국에서 얘기했더니 18장에 들어와서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데려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8장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큰 것이 천국인 줄 알아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 크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 7번에 7번. 네? 바로 천국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에 그래서요. 천국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에 우리는 천국 백성은 바로 천국을 기다리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마지막, 예? 그 마지막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내가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비유를 하는가 하면 악한 종과 착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하면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나그네의 삶, 본향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잘 간직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눈에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이 은혜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이 천국이 오늘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뒤로 올라가지 않도록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죽어가는 저희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여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고 주의 주시는 아버지의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명예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으심을 구하여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꽂고 주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복된 아버지의 하나님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는 이 회개의 말씀이 항상 들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아버지 드러내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복된 말씀이 임하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처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